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 남자친구를 잘못 사귐으로 인하여서 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살해하는, 안전히 가정을 풍비박산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 여자분이 만약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불행이 그녀의 가정에 임하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신학기가 되면 학부모들은 이 자신의 자녀에게 당부하는 말 중에 하나가 친구를 뭐 하라고요? 잘 사귀어라 라는 말을 항상 당부하게 되죠. 실제 박지성 선수의 경우를 보면 히딩크 감독을 만난 전과 후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명으로 살아가던 선수에 불과했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의 눈에 띄어서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게 됩니다. 이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난 연후에 그 히딩크 감독을 따라서 이 아인토벤이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리그에 들어가서 잘 인정받고 있다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의 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발탁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또 여러 많은 세계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것이죠. 즉 이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은 이 박지성 선수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다. 만약 그 히딩크 감독을 만나지 않았다면 박지성 선수는 이런 큰 성공을,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만나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참된 삶,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영적인 것이거나 또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거나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야, 하나님 만났어, 뭐 환상을 봤어, 뭘 들었어,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야, 내가 하나님 만난 증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과거 토론토 블레싱이나 빈야드 운동 같은 경우, 이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런 집회를 가보면 이 감정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것들이 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집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인도자가 그 청중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이 다큐 프로에서 그 방영된 내용입니다. 인도자가 지금 성령께서 웃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제히 웃어요. 막 배꼽을 잡고 막 뒹굴뒹굴 거면서 웃어요. 그러다 또 갑자기, 야, 이제는 성령께서 우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통곡하며 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처럼 성령이 우실 때 울고 성령이 웃으실 때 웃는 이 자신의 이 모습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증거요, 성령께서 임재한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성경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 하나님 만나게 되면 진짜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모르니까 뭘 들었다 봤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성령이 웃으십니다 그러면 같이 막 웃고, 이런 어떤 감정적인 기복들, 변화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난 증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만난 성경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교도하겠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구름과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큰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었게 돼요. 그런데 이처럼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과 반응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이 반응과 증거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 시내산의 산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다 지식적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과 모습과 증거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비로소 우리도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만남의 증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다들 나 하나님 만났겠지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아 감당하니 뭐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실제 모태신앙인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태신앙인 분들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난 교회를 다녔고 나는 어렸을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문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에겐 특별히 뭐 중간에 뭐 회심을 하고 돌아온 사도바울 같은 그런 어떤 뜨거운 변화와 체험은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이든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나타냈던 이 모습과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없으면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온 사람이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잘못된 이 술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만남의 증거가 내게 있는지 돌아보지 않게 하는 막연하게 내가 만났겠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게 하는 사단의 술수에 빠져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 깊이 생각하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져요?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뭐 할 것이라?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야, 우리 죽겠구나. 야, 죽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반응을 보일 정도였어요. 오늘 보면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가 뭡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안 만나. 나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 모세 당신이 대신 만나라.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을 테니. 왜? 또다시 하나님 만나면 그때는 반드시 죽어요, 살아요? 반드시 죽어.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 만나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만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서 6장 5절 974쪽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망하게 됐다. 이 말은 야, 나 이제 죽었구나 이거예요. 왜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이 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교도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물고기 잡히는 이 기적을 체험한 후에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무엇임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죄인임. 그래서 이 죄인임이 깨달아짐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더 같이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뭐 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고. 이 깨달음은 자신이 가진 본질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야, 내가 죽게 됐구나, 내가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벌이 내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비추시는 참된 빛이시기 때문에,
이 우리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하는 이 참된 빛 대신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물고기에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자 비로소 참된 빛이신 그 빛의 능력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2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참 빛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비추시는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될 때 비로소 내 본질이 드러나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자기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왜? 자기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 본질의 시작점이에요. 칼빈의 교리를 보면 이 전적 타락,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것이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여러 가지 신앙의 오랜 연조를 가져서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라고. 막 두려워서 떨림이 내게 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빛이 내게 비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참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지금이라도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이 경험이 바로 하나님 만난 증거라고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 장로, 권사 다 뒤집어 쓰고 말로는 복음을 가르치고 장로로서, 경사로서 사역도 하고 구역도 가르치지만 진짜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왜? 이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종교인으로서는 살아가겠지.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무엇인지에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로부터 건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고침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즉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생짜배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그냥 생짜배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이 종교적인 문화,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가 이제는 습득이 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유대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습관 안에 살아가고 있었고 스스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뭐 800만이니 700만이니 뭐 숫자를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몇 명일까? 아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어느 순간 참된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가 막 깨달아지고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내 입으로 스스로 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이 경험과 증거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느냐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넘어서 나는 수많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만큼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다. 이건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 고백이 와요. 내가 더럽고 추악한 삶을 껌껌한 방에서 내 몸이 어떤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 있던 나였는데 어느 순간 빛이 확 비치고 거울 앞에 딱 내가 섰을 때 내 모습을 보니 야 가관이잖아요. 그거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나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구원과 은혜에 참여하게 돼요.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한번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교도하겠습니다. 975쪽.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단의 핀 수출 그의 입에 갖다 댐으로 인해 그의 악이 제하여지고 그가 범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악과 죄가 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요. 악이 제하여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악한 본성, 썩은 양심, 이것이 제하여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함의 본성으로 인하여 저질러졌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은혜가 하나님 베푸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누가 체험하는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뭐 나름대로 들었다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의 악한 본성이 제하여지고 그 본성으로 인해 저질러진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단적이고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악함이 제하여지지 않으니 여러분 늘 범하는 죄가 똑같잖아요. 탐욕 가운데, 자신의 욕심 가운데, 시기 질투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가서 수많은 거짓과 탐욕을 저지르는 이 죄악된 삶에서 그냥 구렁텅이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서
오늘 예수님 베푸시는 이 참된 구원의 은혜, 모든 악이 제하여지고 그 죄가 사해지는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오늘 본문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뭐 하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반응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 지금처럼 막 십계명을 막 우리 귀에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지 마시고 이 모세를 통해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 뭐 하겠다고요? 준행하겠다, 순종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하면, 총을 든 강도 앞에서 살려만 주면 내가 당신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다, 뭐 있는 것 달라고 하면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즉 벌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 죽겠구나, 하나님 우리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다 준행할게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깨달아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후에 이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100% 다 준행하겠다라고 결단한 이유는 이제부터는 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님 만나면 두렵고 떨리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고 기쁨으로 하나님 영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 안에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즉 총등 강도 앞에서 목숨만 살려주세요, 내가 그러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절반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또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10,000원을 빼앗았으면 40,000원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이런 결단과 고백대로 100% 실천했다면 삭개오는요 빈털털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토색하는 일이 직업이에요. 정부에서 10,000원 세금 거두라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20,000원도 40,000원도 걷는 게 세리야. 그래서 10,000원 보내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보하거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말대로 자기가 그렇게 다 행하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죽겠구나, 예수님이 날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 나눠주고 다 갚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게 기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도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면에 갖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내가 그 말씀에 실천해서 내 재산 절반을 나눠서 나눠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중요한 증거랍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 결단과 소망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생겨야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 구절 전에 무슨 사건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대신 계명과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대인 계명.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 이 십계명의 본질이 내 안에서 지켜지기 원하고 내가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간절한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요.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런 결단과 그런 소망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해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이 마음들이, 결단들이, 소망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중요한 증거예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기도하겠습니다. 1296조 구약성경 1296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람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맺을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이런 간절한 고민이 그에 있었고 이 고민 끝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을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 만나면 뭔가 신비적인 뭔가가 나타나.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적인 어떤 이 기복들이 경험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만난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내 삶에 뭐 신비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뭐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뭐 목사니 장로니 뒤집어 써서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의 것을 빼앗지 않고 이런 삶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소망들, 이런 것들이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악함이 제하여지지 않고 그 죄가 사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생짜박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상처를 줍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조.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일갈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찌할꼬. 자신이 그런 죄인임이 깨달아졌어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깨달음 직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 시대와 문화와 나라와 세대를 다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증거는 여러분 시대와 세대와 문화와 나라와 모든 걸 떠나서 확증할 수가 있어요. 왜? 똑같거든요. 미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다르고 한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증거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 다 내 말씀이구나.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야, 내가 이제는 이런 삶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세요? 아니면 오늘 목사가 나를 치는구나. 강대상에 서서 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나를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두 양분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제 삶에 들어왔다가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때문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오늘 말씀은 나를 치는구나.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고 심지어 목회자를 대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모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다 사람들이 뭐 당해든 노예든 고소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설교로 우리를 쳐요 해요. 아니 치든 안 치든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고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면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 고쳐야지. 거짓말쟁이에게 거짓말한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를 치는 말씀이야. 이렇게 반응하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찌할꼬. 그래 목사가 나를 들으라고 오늘 설교한다고 쳐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지적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고 돌이켜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목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자기가 지레짐작 거기에 양심에 찔려서 오늘 목사가 나를 치는구나, 이를 가는 거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들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롭사람과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떤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첫째는 자신이 뭐 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던 이 증거, 참으로 자신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일어날 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온전한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 만난 모든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야 돼요. 우리 눈을 여셔야 돼요.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행하시는 이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자 비로소 참된 빛인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잖아요. 오늘 시간 내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평생 그냥 교회의 뜰만 밟고 지나가는, 악한 양심도 죄지지 않고 죄도 사해지지 않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참된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저 교회 바깥들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내 본질이 얼마나 죄악된 죄인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 되게 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 지식을 알던 하나님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그 참된 빛 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본질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던 이 증거들,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라,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탄식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지막 날 구원의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만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만난 사람의 증거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심판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마다 마지막 날 구원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야곱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흠양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구레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의 장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려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인 자라 드린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쌓일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힘든 형편 중에도 주의 전을 삼하는 마음 가지고 힘성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손길 다 하신 아버지,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별 교회 총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교육입니다. 해당하는 모든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9월부터는 이제 김원 목사님 담임하시는 다온교회 후원을 시작합니다. 그 교회 많은 헌금을 담당했던 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바람에 이 교회 월세도 내기가 힘든, 사례는 고사하고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참빛 중앙교회는 이제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 참빛 중앙교회 돕는 후원은 이제 대신 다온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런 많은 성도들 동참 부탁드리고요. 또 권사여전도회 주간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 예인 카페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 증거가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